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천만 가지가 일어나고 천만인이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다 막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 잘했다, 참 잘한다, 그 기준이 어딥니까? 그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면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갈등에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 그건 우리의 주관이 명확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자꾸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몰아치나 밤이나 낮이나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전천후 비행기라고 그럽니다. 이 전천후 비행기는 낮도 없어요, 밤도 없어요. 폭풍이 몰아쳐도 그냥 날아다녀요. 그걸 전천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전천후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환경의 열악함, 환경의 악천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건강의 악천후가 있습니다. 진짜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지출할 때는 많고 카드는 자꾸 돌아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경제적인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신앙이 바로 전천후 신앙이었다. 성경의 바울 같은 사람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전쟁을 해서 승리해 나갔던 것을 보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산지나 평지나 비탈이나 경사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산지에서, 평지에서, 비탈에서, 경사지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산지다, 비탈이다, 경사지다, 산지에서 못한다, 경사지에서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이런 힘든 것이 있어서 못한다, 이런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 이런저런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다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죽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복 받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잠언에서 죄악시하는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 대표적인 누구냐? 길모퉁이에 사자가 나타날지 모른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을 수 있다. 그걸 하면서 겁먹고 집안에서 가만히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게으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핑계만 대고 가만히 있는 사람. 나는 못한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약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이 불경기라서 못하고 이 뭐 다 못한다고 이 핑계만 대고 집안에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게으른 사람이다. 성경에는 악인이다. 악.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같이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 지켜나가는 거, 믿음 지키는 거, 이 쉬운 일 아닙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육체적으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영적인 전쟁은 심한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이 쉬운 일 아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했다. 어떻게 승리해? 승리의 비결은 이거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거예요. 우리들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 언제 승리해야 되느냐? 역경에서도 승리해라. 이왕의 인생은 역경의 역경이다. 고난의 고난이다. 그 승리해라는 거죠. 두 번째, 도움이 없다고 느껴질 때, 도움이 없을 그때도 승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해 주신다. 이걸 못 느낄 그때도 승리해야 된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형통하고 막 잘 될 때도 이 승리해야 된다. 그때도 위험하다. 사람이 조금만 잘 떼잖아요. 교만해가 하나님 멀리하는 거야. 주머니에 돈이 팍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죄지으러 가는 죄지인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팍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막 부어주고 싶어도 이거 주면 하나님 멀리하고 죄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야 하면 그렇지. 형통의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미혹의 때에도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역경의 역경입니다. 역경의 연속인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 역경 중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친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온 땅 곧 산지와 평지와 경사지와 이렇게 했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 산지를 만나고 평지를 만나기도 하고 경사지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차 몰고 이렇게 가보십시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지만 쭉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평지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날씨도 뭡니까? 오늘같이 화창하고 좋은 날이 있는 반면에 구름 끼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는 거예요. 비 온다 바람 분다 하더니만 또 맑은 날 좋은 날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산지 평지 경사지 이거는 유다 광야를 표현했는데 여기는 경사지도 있었다. 악산이었다. 험한 산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역경의 때도 있다. 고난을 만날 때도 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삶의 온갖 경사지, 악산, 험한 산 같은 온갖 역경들, 핍박들 만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승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고 봐야 되는 거야. 영적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 간의 이 부부 싸움은 있잖아요. 지는 것이 이길 때가 많습니다. 져주는 것이 이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있잖아요. 내가 양보해버리고 내가 져줘버리는 게 이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이겨야 돼. 마귀하고 싸워가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무속 미신하고 싸워가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과는 싸워서 어떻게 돼? 반드시 승리해야 돼. 무조건 이기라고 무조건 승리하라고 하니까 부부 간에도 그냥 승리하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얻어 터집니다. 눈티 방티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그냥 져주세요. 그냥 대인 관계에서는 양보해버리고 져주면 이게 참 미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전쟁, 신앙의 문제에서는, 믿음의 문제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에서는 이 정말 영적인 전쟁 무조건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기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도 약함, 아픔 뭐 이런 것도 이겨야 되죠. 고난도 박혀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뭐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있잖아요. 꼭 자기 기준에서 못 벗어나. 자기 경험에서 못 벗어나. 성경 말씀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걸 초월하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이라니까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요걸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요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그냥 해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럼 승리합니다.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4장 7절 보니까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큰 문제야. 너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그냥 부딪히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힘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하세요. 제가 요즘 여러 사람들을 지켜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교회에서는 참 중직인데 사회생활을 너무 못하는 사람들이 많어. 사회생활을 그냥 죽 쓰는 사람들이 많어. 불신자보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서는 보면 뭐 말만 많은 그 말을 잘하는데 대표 기도도 잘하고 뭐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사회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능력도 구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참 원만하게 힘있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믿음. 큰 산아, 큰 문제, 큰 일들아, 너가 무엇이냐?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너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하리라. 내가 해치우리라. 이런 믿음을 좀 가지세요. 이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정말 평지가 되리라. 다 해결되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 이거 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움이 없다고 느껴질 때, 도움이 없을 그때도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막 기도하면 탁 응답되는 그때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때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고 인생이 참 바닥을 치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대인관계가 막 꼬이고 설키고 바닥을 칠 그때도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본문에 보니까 네겝과 같은 네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해 남서쪽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사막지대 지역이었습니다.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충, 정갈, 독사, 불뱀, 이리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막길을 쭉 걸어가다 있잖아요. 지쳐서 쓰러지면 사람이 쭉 가면 이 이리떼들이 사람을 따라옵니다. 왜 따라옵니까? 사람이 먹다가 버린 음식지 거기 그거 주워 먹거나 고기 뺏다고 고기 다 먹고 뺏다고 버리면 그거 깔아 먹기 위해서 따라오기도 하고 사람이 지쳐 쓰러지잖아요. 그럼 사람 뜯어먹으러 따라오는 거예요. 사막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땅 속에 모래 속에 막 정갈이나 독사, 불뱀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 네겝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남방 짐승이 살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고 아골골짜기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이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아골골짝. 아골골짝이 어디 있냐? 바로 이 네겝이란 이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던 곳이 어디 있냐? 이 네겝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했던 지역도 이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남방 짐승 살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 사막 그 가운데서 그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아브라함은 그 길을 통과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행군을 해 나갔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 여기서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사막 같은 이리떼가 있고 사자나 독사가 있고 남방 짐승이 살고 있고 위험하고 공고한 그런 이 시기를 만나더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있잖아요. 위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만 만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에도 남방 짐승이다. 남방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고 공고한 사막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통과하면서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넘어가세요. 잘 통과하세요.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고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절대 내가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약해들고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의심 속에 고민 속에 번민 속에 빠져들지 말고 갈등 속에 빠져들지 말고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잘 넘어가자. 잘 통과하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듣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잘 넘어가는 거예요. 잘 통과하고 시험 안 들고 시험 들 일 딱 만났어. 시험 들 사람을 딱 만났어. 시험 들 상황을 딱 만났어. 시험 들 말을 내가 딱 들었어. 그러나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향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짐승 같은 것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요. 요즘 세상은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보다가 미친 것들이 더 많은 세상이요. 진짜라니까. 이 교회 안에는 다 좋은 분들, 정상적인 분들만 모여 있지만 교회 바깥에 가봐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희한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딱 부딪혔을 때, 접했을 때 분명히 상처되는 것들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험들 거리가 내인데 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네겝은 사막이었습니다. 메마른 환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메마른 환경이 인생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풍요로울 때도 있지만 메마를 때, 갈급할 때, 부족할 때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존재합니다. 인생에 있잖아요. 부족함, 갈급함, 메마름 이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메마르고 부족하고 갈급한 그때도 믿음 잘 지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을 정말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뿌리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의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자신이 되게 해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감사를 회복해라. 그냥 감사하셔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감사나 기쁨의 회복은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이 기뻐야 되고 내가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모든 질병도 가벼워지고 모든 인생의 무게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정말 이 어른으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있잖아요. 이 가정을 꾸려간다는 무게가 있잖아요. 가장으로 산다는 거, 이 무게가 있잖아요. 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이 무게가 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식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무게들 있잖아요. 그거 쉽습니까? 그 모든 무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냥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있잖아요.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하면 피곤치 않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는 일은 절대 안 피곤해요. 그러나 하기 싫은데 막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몸소 경험해 보는데 막 하루에 잠을 3시간씩 자고 있잖아요. 뭔가 계속 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 받는 일이라면 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는 일 중에 복 받는 일이라면 뭔가 막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피곤하다 지쳐 쓰러질 것인데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있잖아요. 찬송가를 있잖아요.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번씩 들어요. 3번씩. 보통 사람 같으면 귀가 아프면 못 들을 거예요. 저도 첫날은 막 한 이틀은 귀가 아프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2주, 3주, 한 달이 되어가도 귀가 안 아픈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뻐서, 즐거워서, 좋아서 하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기쁨이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즐거움이 넘치게 해라. 예수 안에서 그걸 해봐라. 때로는 짐승을 만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공고한 시기를 만나고 메마른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하면서 막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형통할 때도 승리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평지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평지를 걸어갈 때도 있고 평지에서 전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보면 내리막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내리막보다가는 평지가 많잖아. 오르막보다가는 평지가 많잖아. 내리막, 오리막 다 합친 것보다는 평지가 많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부는 날보다가 이 오늘같이 평온하고 좋은 날이 더 많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막 고통, 아픔, 막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그래도 안 아픈 날이 더 많고, 건강한 날이 더 많고, 고민 없는 날이 더 많은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형통한 날에도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이 해변이나 해안이나 그 지역에는 뭐냐, 평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라도 쪽이 평야가 많잖아. 논이 많잖아. 차 타고 가보면. 평야가 많은 거.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역시 이 여호수아가 막 땅을 막 정복해 나가고 전쟁을 막 해 나가다 보니까 경사지도 있고 막 산비탈도 있고 막 이랬는데 평지도 있더라는 거죠. 이 아셀 평야라든가 사론 평야 같은 것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론의 꽃 그런 표현이 성경에 찬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론의 꽃 예수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정도로 이 아름다운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이 말이잖아요. 평야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농사기 좋은 땅도 만났어요. 부유하고 만족한 시기도 있었어요. 얼마나 부유했나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돌아올 때 뭘 가져왔습니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했잖아. 그 정도로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기름진 땅도 있었다는 거죠. 풍성함의 시기도 있다는 거죠. 살다가 보면 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부유하고 만족한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모든 날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은 정말 이 전천후로 사역을 해나갔던 겁니다. 이 바울이 전천후로 막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의 전천후 사역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궁핍, 부족, 이 굶주림, 배고픔 여기도 처할 줄 아는, 인생의 바닥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풍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처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나쁠 때,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나빠도 사람이 잘 살아가요. 믿음 잘 지키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도 자기 믿음 잘 지키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잘 살아갈 그게 능력이에요. 인생의 바닥이나 인생의 참 존경받는 자리나 다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 능력의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 제가 뭐 이거 좀 해보죠 이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그냥 부딪히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역경에 떠도 성경에 떠도 불경기 떠도 형통의 날이나 풍요의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박해의 날에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해라.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승리하려면 누가 명령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혹에서도 승리해라. 이왕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미혹을 받고 이 사람 접하는 모든 환경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거 여기 미혹 받는 거예요. 누구는 보니까 저렇게 잘 사는데 누구는 보니까 저렇게 뭐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미혹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막 나도 하면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저 사람이니까 되지 나는 안 돼 이러고 시험 들면 주저앉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미혹받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경사지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 경사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있더라. 이 미혹받는 때 이 경사지에서 전쟁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 산비탈, 산 위에서 산비탈 이 경사지가 있다. 경사지가 있다는 거죠. 산 위에서 그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돌 굴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산 밑으로 돌을 굴려 봤어요. 어릴 때. 산 정상에 가서 산 꼭대기에서 산 경사지로 돌을 굴리면 돌이 신나게 굴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무 해가지고 나무를 탁 던지면 나무가 탁그 산 경사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 그거 던지면 진짜 재밌어요. 그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이 경사지로 내려오면서 전쟁을 하는 거 이거 진짜 쉽잖아. 내려오기 쉽잖아요.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절로 막 내려옵니다. 힘 안 들어도 절로 쭈쭈쭈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근데 이 경사지를 계속 내려오면 뭐가 나오죠? 계곡이 나오고 계곡에는 뭐가 살았냐 하면 이 가나안에는 이 블레셋 족속이 산 비탈 경사지 밑에 여기 계곡에 진치고 살았는 거예요. 막 내려오기 쉽다고 계속 내려오다 보면 경사지를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서는 블레셋을 만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만나요. 우리가 있잖아요. 경사지로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면 쉽다고 편하다고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는 삶을 살면 그때 가면 누구 만난다? 마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막 지독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양보하고 쉽다고 포기해버리고 쉽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 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다고 포기해버려 하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뭐 이번은 안 해도 된다고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계속 있잖아요.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면 나중에는 마귀 만나게 되고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잖아. 사회에 가면 이 사회 집단 속에 직장 속에 가면 이 집사는 집사인데 집사가 아닌 집사 많잖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많잖아. 이 장로는 장로인데 교회 안에만 장로고 세상에 나가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싸움하고 두드러 맞고 다니고 뭐 이거 오히려 그냥 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장로들이 많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내려가다 쉽다고 편하다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거예요. 맛을 잃어본 소금이 된 것이고. 그래 된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있잖아요. 말 제일 많은 사람, 직장 생활 제일 못하고 일 제일 못하는 사람 딱 불러가 물어보면 장로 아니면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거룩하게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신령하게 잘하지. 근데 교회 밖에는 그런 장로가 많습니다. 그런 안수 집사 많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피부로 접한다니까 이거. 일 못하고 말 제일 많은 사람 불러가 딱 물어보면 장로 아니면 안수 집사라니까. 그 왜 자꾸 경사지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한 잔 마시죠 하니까 그래요 한 잔 합시다 하고 또 한 대 피우세요 하니까 한 대 피우고 같이 갑시다 하니까 같이 또 노래방 가고 같이 가가 울리다 보니까 이게 막 이 장로는 장로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인데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 그게 결국 내려가고 경사지로 내려가다 보니까 쉽다고 편하다고 뭐 자꾸 내려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인본주의에 물들지 말고 각종 이단들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정치나 이 무속이나 무신론에 타협하지 말아요. 특히 있잖아요. 세상 정치에도 너무 관여하고 타협하지 마라. 그거 개입하지 마라. 신앙인은 신앙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신앙 다 버리고 정치한다고 그냥 죄인이 나 내려오라고 이것만 하고 앉았으면 더 가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끌어내리지 못해가지고 매일 그것하고 세상에 그 정치에만 매여 있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신앙 지킬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딱 생각 안 납니까? 생각나잖아. 미끄러지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상황윤리에 빠지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 정치에 물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블레셋을 만난다. 마귀 만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내려오는 걸 별로 좋지 못해요. 다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오는 게 좋은 건 뭔지 압니까? 당 수치 좀 내려오면 좋고 혈압은 좀 내려오면 좋아요. 그리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지만 적당히 내려오는 게 좋아요. 고혈압은 좀 이렇게 적당히 정상으로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게 좋아요. 신앙도 올라가야 되고 수입도 올라가야 되고 헌금도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11조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11조 많이 할 걸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내 수입이 그만큼 많아지. 수입이 자꾸 올라야 11조도 올릴 수 있잖아. 없다고 안 해보고 하는 거야. 하나님 원래 이번 달에 1,000원 했습니다. 11조를. 다음 달에 1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입을 올려주세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올라가게 해달라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열심히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고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하고 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고 사특한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특한 자들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로 들어서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피해 다녀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세상에는 사특이 있다,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믿음 지키는 이 전천후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긴 자의 것들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얻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이겨야 만나도 얻게 되고 힌도를 받게 되고 이겨야 보좌에 함께 앉게 되잖아요. 다 성경에는 이긴 자, 승리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야 질병도 이겨내야 됩니다. 가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들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도움이 없을 때도 형통의 때도 핍박의 때도 미혹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비탈, 경사지, 평지, 평야에서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